네, 우리는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란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 굉장히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일 텐데 과연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네, 십자가가 어떤 상징인 것은 다 잘 알고 있지만 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또 사순절, 또 고난주간, 부활절 이 시기가 되면 더 많은 십자가에 대한 고민이나 그런 의미들을 좀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예배당에 이렇게 불 켜져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과연 저 십자가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일까?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냥 상징적인 상징물로 교회에 걸려 있고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표시로 차에나 목걸이에나 어디에나 걸려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어쩌면 흔해진 그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진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데 어쩌면 그 의미가 우리 안에 많이 빛바랜 사진과 같은 의미처럼 다가오지는 않을까, 네, 그런 고민도 좀 해보았습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고민되었던 것,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묵상했던 것들을 오늘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십자가를 진 두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십자가를 넘겨 주신 예수님이시고 다른 한 사람은 억지로 그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십자가를 지게 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이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 이 시몬은 시골에서 오자마자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넘겨주신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온 두 사람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만나게 되었고 또 그 자리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사람이 결국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런 비상식적인 일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본 모습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넘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형상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겐 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시몬의 모습이 제자도의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그 의미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네, 이 말은 빌라도가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빌라도가 세 번째 돼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 빌라도가 세 번째에도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다. 그냥 때려서 내가 풀어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사람들이 말을 하죠.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네, 사람들의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냥 매 몇 대 때려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니 사람들이 안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진리가 이기고 생명이 이기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소리가 이겼다라는 것이 사람의 소리가 이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셨지만 빌라도가 세 번이나 예수님의 죄를 찾고자 했지만 세 번이나 예수님의 죄를 찾지 못하고 무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이 진실보다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를 원한 그 소리가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빌라도는 공정한 재판장이 아니라 자기가 세 번 동안에 죄가 있는지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는데도 공정한 재판을 하지 못하고 성난 군중들의 비위나 맞추고 있는 추악한 권력자를 택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어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네, 그들이 요구하는 자, 시끄럽게 소리를 내었기 때문에 살인으로 옥에 갇혀 있는 자를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서 그들의 뜻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죄의 본질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냥 몇 가지 잘못된 행동을 했다, 이런 것만으로 죄를 정의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내 뜻, 내 의를 앞세워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하신 것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린 죄라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워 주장하는 것 또한 죄라 말합니다. 죄를 찾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 자기를 주장합니다. 소리를 내었고, 크게 소리를 내었고, 그래서 크게 소리 낸 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악한 뜻이 마치 이 순간은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뜻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살인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넘겨주었지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이제 26절 말씀입니다. 26절로 가면 한 사람이 또 등장을 하죠.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군지 잘 모르죠.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거기에도 이름이 들어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빌라도의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른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그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죠. 로마 병사들은 이 시골에서 올라온 시몬을 그 자리에서 붙잡아서 강제로 예수님이 지고 있던 십자가를 다시 지게 합니다. 시몬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자원해서 예수님 지고 있는 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병사의 눈에 붙들려서 그 손에 붙잡혀 십자가를 억지로 강제로 지게 된 사람이죠. 감동을 받아 나선 사람도 아니고 헌신을 하거나 각오를 해서 결단을 하고 그 자리에 온 사람도 아닙니다. 시몬은 억지로 멈춰 세워졌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으며 억지로 그 길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하필 나일까?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일까? 그냥 나는 지나가는 사람, 나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 내 일이 있어서, 내가 필요한 일이 있어서 그냥 온 것뿐인데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이 십자가 형틀을 들고 내가 이 길을 왜 가야 하는가?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오자마자 붙잡혀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 올라가야 하는 것.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도 이 시몬과 같이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은 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시몬과 같은 삶이 있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것과 같은 자리, 누구도 원하지 않았던 강제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것만 같은 그런 상황들,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이루어지죠. 내가 원해서 간 길이 아니라 붙들려서 간 길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원해서 진 짐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억지로 그 짐을 지워준 그런 상황이,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원치 않았던 질병이 나에게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죠. 또 예상하지 못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책임, 또 손해, 억울한 인간관계, 감당하기 버거운 사명의 자리, 사명의 짐 등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일들이 예고도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이닥치죠. 주님, 어째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계속 주십니까?
좀 빠져나오고 싶은데 왜 자꾸 나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벗어난 것 같은데 벗어나지 못하고 자꾸 그 자리에서 마치 가위에 눌린 것처럼 허우적거리고는 있지만 움직여지지 않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과 그런 삶이 늘 내 삶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한 자리에서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붙들려 나온 자리, 억지로 끌려 나온 자리, 억지로 짐을 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시몬은 억지로 우연찮게 강제로 끌려 나온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볼 때는 십자가 길에 세워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길에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왜 시몬일까, 하필 왜 나일까라는 시선과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거기에 세워 놓으셨을까 하는 시선의 차이, 입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주석을 찾아봤습니다. 원어는 무엇이라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따르게 하더라, 이 부분에 해당하는 표현을 뒤에서 나르게 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뒤에서 십자가를 나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 앞서 힘겹게 길을 걸어가고 계시고 시몬은 그의 뒤에서, 예수님 뒤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그 모습과 같은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는 시몬을 단순히 십자가를 지고 따라온 짐꾼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시몬은 억지로 강제로 끌려 나온 사람입니다. 로마 병사에게 붙들려 나온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불편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 억지의 자리에서 여러분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쩌면 누군가로 인하여 억지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불편한 자리에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지금의 나를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억지로 불편했던 그 일이, 억지의 자리에서 시몬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억지로 붙들린 사람도, 몸과 마음이 다 무너져 내린 사람도, 원치 않는 짐을 지고 있는 사람도 마침내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가 있죠. 그러면 이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 엄밀하게 말하면 성경은 이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진 뒤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고 시몬은 어떻게 살았다 하는 그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만 말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았다, 행적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안에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나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가 그일 것이다 라는 추측들을 말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네, 여기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마가는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후에 처음에는 그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데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은 그에 대해서 알아봤기 때문에, 알고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한 것이죠. 그의 가족에 대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서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교제하였고, 그 사실을 마가복음에 기록했다라는 것이 하나의 추측이고, 또 두 번째 말씀은 로마서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네, 바울은 로마서에서 루포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루포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름이 기록된 그 루포이지 않을까라는 추측 또한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 시몬의 가족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초기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모든 자들과 함께 서로를 잘 알고 지내는 그런 신앙을 이룬 가정이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런 추측도 있다라고 봅니다. 네, 다만 이것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추측이지 이가 그다라고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이후 생애를 자세히 기록하진 않지만 그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또 바울은 로마서에서 루포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은 기독교 이 초대교회 안에서 잘 알려진 그런 가정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이후의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을 뒤따라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어떤 훌륭한 업적을 세웠는지를 따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실보다는 그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른 그의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자도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자기의 십자가, 마치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에 죽음까지도,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고 온 인류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원하여 그 죽음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의 열정을 예수를 따르는 무리인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묵상이 우리에게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있으십니까? 억지로 붙들린, 그래서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삶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가야 할 길입니다. 사람들은 소리쳐서 내 의견을 외쳤고 빌라도는 그들의 외침에 타협했습니다. 그러나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말로만 외치지 않았고, 말로만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았고, 그는 묵묵히 붙들려 나왔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직접 걸었습니다. 사람들은 멀리 서서 말만 합니다. 외치기만 하고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분내고 화내며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시몬은 가까이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무게를 오롯이 견뎌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했지만 시몬은 골고다의 길에 십자가를 지고 참여했습니다.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 사람이 붙들어야 할 것이 아닌 내가 붙들어야 할 것. 신앙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데까지 가야 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 말의 책임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자가 되겠다라는 책임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그 길이 골고다 언덕의 길이든 억지로 붙들려 나와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든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길이어야 합니다. 십자가는 교회와 집을 꾸미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야 하는, 분명히 내가 걸어야 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개의 길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넘겨지신 길, 십자가를 넘겨주신 길이죠. 십자가로 넘겨진 길입니다. 빌라도는 무죄를 알면서도 결단하지 못하고 성난 군중들의 눈치를 보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죠. 결국 사람의 소리, 사람의 의, 사람의 뜻이 승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죄 없으신 주님은 사람들의 뜻대로 넘겨지셨습니다. 진리보다 내 말과 내 의를 앞세우고 있는 그 모습이 어쩌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같은 그런 군중들의 마음과 같지 않은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 혹시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는 것, 내 의를 주장하는 것을 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길도 보여주죠. 바로 구레네 시몬의 길입니다. 그는 제자도 아니었고 헌신한 사람도 아니고 또 자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억지로 붙잡혀서 끌려 나온 사람이죠. 로마 병사의 위압 속에서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지게 된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이죠. 원치 않는 자리,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된 것.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었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서 한 사람을 붙드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이처럼 완벽한 결단과 완벽한 모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억지로 끌려 나온 자리에서, 붙잡혀서 강제로 나온 자리에서부터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자리와 억지 같은 현실,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지고 이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완벽한 모습으로 내가 더 잘 돼서, 내가 더 건강해져서, 내가 더 완벽하게 돼서, 내 신앙이 더 자라서 그때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억지로 끌려 나온 자리인 것 같지만 그 자리에서 나의 삶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주시며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완벽하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 나오고 붙들려 나오고 강제적으로 나온 그 삶이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은 삶이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길을 걷게 하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조금만 더 있다가, 조금 더 내가 더 채워지면, 조금 더 완성되고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커지면 그때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라는 고백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시몬의 인생이 아닌 그날 그 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억지로 붙들려서 십자가를 진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붙들려 계십니까? 누구를 따르고 계십니까? 혹시 원치 않는 짐을 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도망가고 싶지만 떠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계신 분도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 자리가 끝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는 분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마치 내가 끌려 나온 것 같은 자리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통하여 나는 끌려 나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예비하시고
이미 계획하셔서 그 자리에 세워 놓으신 겁니다. 이 많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 중에 60억, 70억이 되는 사람들 중에 왜 하필 나일까? 왜 하필 여러분이겠습니까? 왜 하필 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 하필 나일까? 원망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심을 감사할 수 있는 인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걷는 사람,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완벽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억지로 끌려 나온 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뒤에서 밀어 주십니다.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내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나는 원치 않게 붙들렸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게 하옵소서. 나는 원치 않게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주님을 끝까지 따르게 하옵소서. 나는 붙잡혀 오고 억지로 끌려왔지만 끝까지 주님 뒤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억지로 주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도 주시며 동일한 십자가를 다 지고 걸어가는 제자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교회와 집을 꾸미는 장식물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 내 어깨에 십자가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들이 올려져 있는지 여러분의 모습을 말씀을 통하여 살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하여 살필 때에 성령님께서 내 어깨에 무엇이 올려져 있는지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조명하시고 밝혀주신 그곳에 어떤 것도 세상의 것과 악한 것이 어두움이 남아나지 않도록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 구석구석을 계속해서 밝히십시오.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은혜,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